제가 읽은 간증문을 잠깐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4살 때 보육원에 보내져서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란 형제의 간증이에요. 보육원에 자라면서 선생님들의 그 체벌, 또 보육원 형들의 어떤 폭력, 이 보육원 생활이 아주 지옥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다고 또 더 많이 놀림을 받고, 근데 그 형이 아마 보육원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폭력으로 보육원에서 이제 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나타나서 쫓겨나게 되니까 형을 데리러 왔습니다. 자기를 버린 아버지가 너무 믿고 화가 났지 얼굴도 몰랐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그 사실에 나에게도 아빠가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눈물이 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 형을 데리고 간 아버지가 몇 달 후에 형의 그 퇴소금을 빼앗고 형을 집에서 내쫓았다 라는 소식이 이 동생한테 들려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과 그 미움이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살에 이제 보육원에 나와서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밤에는 선배들과 올려서 술을 마시고 용업소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육원 선생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처음으로 자기의 그 아픔, 수치를 공감해 주면서 울어주는 지체들을 만나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사건이 나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받았을 상처와 고난이 보였고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부모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아버지와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내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거듭 자기와 형에게 사과를 하면서 관계가 회복 중이다. 이제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아버지와 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생활했던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이게 가능한가? 라는 솔직히 제 마음이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솟았어요. 야, 이게 가능한가?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닫는 것이 뭐냐면 파라과이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그 가정사, 기가 막힌 가정사, 딸 셋이 아버지가 다 다른 엄마가 데리고 온 아버지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1살이나 2살 많은 젊은 애를 엄마가 아버지라고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게 참 사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그 자매가 나와서 이제 뭐 율동하고 뭐 찬양하고 또 청년이니까 청년 예배 사회 보면서 예배를 이끌어가고 이런 모습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복음 아닌가? 이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확신이 그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를 보면서도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런 환경에 놓였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형제는 내가 볼 때는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지 않겠냐. 이런 환경에 자라서 이렇게 보통 이 정도의 과거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면 많은 경우가 그 부모를 원망하고 다시 안 볼 것이고 연을 끊어버리겠죠. 그리고 그냥 내 인생도 뭐 하면서 그냥 황폐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형제와 같은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이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문제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 그런 말, 모든 만사가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이 형제의 마음을 붙잡은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보육원의 그런 참 자란 배경과 그런 아버지를 둔 그 형제의 마음을 중심을 잡은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린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잠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6절에서 그런 마음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의 주인을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주인을 딱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관 의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 secure fortress, 요새, 안전한 요새, 또 따로 말하면 strong confidence, 강한 자신감. 우리 이제 이게 영어 번역으로 조금 다른 번역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a secure fortress,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strong confidence. 그러니까 안전한 요새, 강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경관 의뢰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신뢰라고 그럴까요? 피난처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그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은 안전한 요새를 가지게 되고, 요새가 뭡니까? 적이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침입을 해와도 끄떡하지 않는 안전한 요새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풍파가 그냥 몰아치고 막 별일이 다 생기지만 그 마음이 안전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26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이 자녀와 함께 언급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 대목에서 왜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할까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죠. 저도 항상 제 마음이 주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 교회 이렇게 이제 제 마음이 항상 가 있어요. 자, 왜 여기서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라는 자녀를 언급했을까?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중심에 두는 사람, 그 어른,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도 그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누리는 그 안전한 마음이, 그 자신감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자녀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자신감,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에게 야, 열심히 신앙생활해. 야, 마음을 편하게 가져. 라고 이제 부모들이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은 자녀들에게 하면서 정작 부모는 불안해해요. 말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말은 자녀들에게 하면서 부모인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떤 사람 혹은 인맥, 어떤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마음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데, 부모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자녀가 하나님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줘요. 이거 참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는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모든 영역에서. 어떤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어떤 거는 인정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내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믿는 자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지만 궁극적으로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모든 장년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경외하는 사람, 잠언 14장 30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평온한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우리 중심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사람, a secure fortress, strong confidence를 가지게 되는 평온한 마음이 주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한 마음이 오늘 이 수업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이게요. 이게 겸손이에요. 나의 한계를 인정해. 내가 다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자, 오늘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또 못 맡기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이게 반대예요. 오늘 이게 잠언에서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근심이 많아. 근심, 번뇌, 미움, 화를 자주 내, 분노, 다툼, 조급함, 시기,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놓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막 하면요, 계속 늘 걱정과장이에요. 근심, 걱정, 번뇌, 막 누가 미웃기도 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자식이 떠나면 막 화가 나고, 또 그러다 막 싸우고, 마음 막 조급하고, 그러다 막 시기가 나고. 이게 특징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장 쭉 이야기하고 15장도 13절 이후에 쭉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4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번뇌, 미움, 분노, 싸우고 조급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정확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100% 오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요, 근심이 줄어들고 번뇌가 줄어들고 미운 마음도 사라지고 화낼 것도 화가 줄어들고 싸울 것도 덜 싸우게 되고
조급하게 막 이것도 그냥 그래 넘어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보육원에서 자란 그 형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냐?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을 딱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중심을 잡으니까 그가 예수를 딱 제대로 믿은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아는 거는 뭐 교회 좀 다니면 뭐 하도 들어가지고 예수 알죠.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거 믿는 거 다릅니다. 아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아, 예수가 그렇다더라. 뭐 내가 뭐 하도 들어가지고 다 알아. 예수 아는 사람도,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 성경도 한 번씩 읽는다니까요. 왜? 교양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교양으로 읽는 거하고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건 차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걸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렇게 황폐한 삶을 살다가 보육원 선생님의 인도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예수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중심을 딱 잡으니까 그 아버지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참 아버지도 참 힘들었겠구나. 아버지도 얼마나 엄마 뭐 여러 가지 복잡했었겠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참 상처 많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사람은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 예수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해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조급해하고 마음에 안정이 막 깨어있는가? 뭐 이렇게 설교하는, 그럼 저는 뭐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 순간적으로 저도 막 조급해질 때가 있고요, 불안해질 때가 있고요, 낙심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한 번씩. 뭐 방황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얼른 그래, 하나님이 있지 않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내가 믿는 예수가 있지 않냐? 이걸 내가 딱 떠올리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잠깐은 나를 요동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calm-down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급한 것이 좀 누그러집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런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나를 보면 우리 자녀가요, 그게 피난처예요. 교회 목사라 그러면서 맨날 집에서 그냥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냥, 야, 우리 어떻게 살까? 아들이 많이 생각 같이 해보자 막 그러면서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난처입니까? 그런 부모님 보면서 애들이 어떻게 안정감을 누리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결국 자녀의 문제는요, 성경 우리 그렇게 말해 주세요. 부모다는 거예요, 부모. 저도 뭐 자유롭지 않죠.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우리 애들은 나를 보면서 평온과 안정감을 느꼈을까?
불안할까? 이런 생각 저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마음이 생겼을까? 아니면 말은 뭐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strong confidence, a secure fortress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오늘 이 말씀을 확 마음에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요 상당히 평온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할 거니까. 두 번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오늘 자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낮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해요. 낮은 마음을 가져라. 오늘 자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 우리의 삶의 건강을 결정한다. 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뭐 의학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많은 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스트레스에서 모든 병이 시작된다. 이게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병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약간 기본적인 상식적인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우면요 피부도 좋아져. 저 옆에 한번 얼굴 피부 한번 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나게 하여도 마음이 좋으면 얼굴이 빛난다니까요. 정말 우리 보면요 얼굴이 빛나요. 물론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름이 생기고 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주름이 생겨도 주름이 또 빛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자, 진짜 한번 옆에 사람 얼굴 설정 한번 봐요. 어때요? 얼굴 빛납니까? 진원 집사님 옆에 어떻게 얼굴이 좀 빛나요? 빛나요. 할렐루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난다 그랬어요. 나는 이런 면에서 좀 혜택을 본 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항상 결혼한 이후부터 항상 주입을 시켜서 당신은 얼굴이 웃지 않으면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웃어야 된다. 항상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웃어야지. 그 얼굴에 웃지도 않으면 영 아니니까 웃어. 나는 뭐 늘 명심하고 항상 웃어요. 이 얼굴에 웃지라도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웃다 보니까 얼굴이 좀 빛이 좀 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이 난다 그러죠, 성경에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동동구름 발라봐야 막을 수가 없어. 왜? 마음이 너무 힘드는데 아무리 좋은 동동구름 발라봐야 얼굴이 이거 먹지도 않아. 또 이게 그냥. (15장 16,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17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채소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답이 있어요. 채소하고 살찐 소. 다시 말하면 채소와
스테이크. 한우 스테이크. 일단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격 차이가 나지 지금. 채소하고 한우 스테이크가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비교되잖아요. 채소와 살찐소. 한우 A 플러스 살찐소. 자, 여러분 뭐 먹고 싶으세요?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면 당근 우리는 한우 스테이크죠. 홍성 한우. 횡성인가요? 홍성 뭐 같은 뭐. 네. 근데요, 지혜왕 솔로몬은 다 먹어본 사람 아니에요, 그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채소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스테이크 먹으면서 미워하고 싸운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맛있는 스테이크 먹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살로 가겠냐 이 말이죠. 근데 왜 살로는 가더라고. 근데 그 살이 그렇게 몸이 이롭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채소를 먹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으면요, 그것이 보약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온다 이 말이에요. 엔돌핀, 다이돌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이 생성된다 이 말이죠. 몸이 건강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이고, 저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좀 이상한 인생이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 자체가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통과해야 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고난, 때로는 가난에 그 인생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니까. 이게 뭐예요?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좀 굳이 보면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제 그 신혼 때 보면 결혼 금방 하면은 뭐 좀 열악하고 해도 서로 오손도손 잘 살잖아, 그죠? 물론 뭐 신혼 때부터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건들이 더 좋아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이제 뭐 좀 아는 집도 하나 생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좀 환경이 좋아지는데 부부 사이는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환경은 옛날보다 좋아지고 사는 것도 좋아지는데 부부 사이는 옛날보다 멀어지는 거야.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라는 사실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디모데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13평도 아이고 감사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제는 25평에 사는데 30평에 사는데도 내 마음이 50평에 가 있는 거야. 행복하지가 않아. 자꾸만 이 세상에 비교하면서 더 잘 나가는, 더 좋은 차 타는 사람,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자꾸 보면서 내 마음이 자꾸 높아지니까 만족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만 모든 마음을 재물에다가 자꾸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고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준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신학생 때 결혼했잖아요. 신학 3학년 때, 3학년 2학기 때 결혼했는데 겨우 장가갔어요. 하여튼 하나님으로. 그래서 학교 앞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원룸이죠, 원룸. 원룸을 학교 앞에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학교 앞에 그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장을 보러 갔어요. 저하고 제 집사하고 이제 결혼 막 해가지고 이제 마실 겸 그 시장에 학교 앞 좀 내려가면 그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 이제 그 고기 파는 하여튼 그런 가게 있잖아요. 보니까 갈치가 아이고 맛있게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갈치 한 마리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갈치 한 마리를 딱 들었는데 그래서 봉지에 이렇게 했는데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얼마래? 우리 형편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갈치 같이 내려놓고 갈치 옆에 있는 하여튼 뭐 조금 사가지고 왔어요. 지금 잊어버리지 않아? 그 갈치를 살 그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 갈치를 내려놓고 그 옆에 뭐 샀는지 하여튼 조금 사가지고 오는데 그러나 마음이 좋더라고요. 물론 또 함선으로 참, 갈치 한 마리도 못 사주는 이 남편 주여. 그런데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내 그 갈치 못 먹었어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지금 저 잘 살고 있어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얘기합시다. 갈치 못 먹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봐요. 나는 채소, 살찐 소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느냐. 요즘 내가 마음이 자꾸 상하고 막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자꾸 자녀와의 트러블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또 뭐 부모도 사이에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 왜 그런가 한번 오늘 말씀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채소와 살찐 소 중에서 자꾸만 살찐 소한테만 마음이 가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갈치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꼭 나는 갈치 먹어야겠단 말이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낮은 마음이에요.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낮은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심령에 뭐가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막 100점 못 맞아도 열심히 했으면 됐다 막 50점? 아이고 막 됐다 막 열심히 했으면 됐어. 우리 아들이 처음에 학교 갔는데 있잖아요. 뭐 국어 시험인가 뭘 봤는데, 야, 3개 맞아 15점을 맞아왔더라고. 15점을 맞았어. 그래가지고 기억 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들아 열심히 했니? 자기 열심히 했대. 됐다 막 그러면 뭐 열심히 했는데 뭐 15점 뭐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딱 들고 오는데 5점 맞아온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 야 이거 열심히 했니? 열심히 했대. 그럼 됐다 막.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너무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요, 자식 너무 대통령 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기도하면서, 성적이 나쁘면 나쁜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리 낮은 마음 가지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다 그랬어요. 창에 보면 오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거예요. 꼭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하지만 부족하지 않는 거,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 안에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있죠. 그러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부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서 우리 자녀들도 나의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